다시 한번 앞뒤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넘어 빛을 드러내는 삶을 결단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아멘. 예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어린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어린 친구가 그랬다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건 뭐였냐면 그 친구가 남긴 편지였어요. 근데 그 편지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문장이 저를 힘들게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이제는 마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때 때로는 마지막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렇게 많이 희망을 이야기하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도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희망을 말하고 똑같은 소망을 말하지만 교회가 말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해 나갈 땐 반드시 내 앞에 길이 열릴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희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말하는 희망에는요, 어쩌면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품었던 그 희망을, 소망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희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을 주는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고 소망인데 어떻게 그게 사라집니까? 교회가 주는 희망과 세상이 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 생각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품으시길 바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된 소망과 은혜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희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사회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선포됨으로 인하여 이 땅에 다시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위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의 소망을 드러내는 삶을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애굽에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뭐 상황이야 어찌 됐든
애굽 안에서 이방인인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결혼도 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들을 둘이나 낳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성공한 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이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걸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11명이나 되는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그가 어떤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거나 그가 정말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시점에서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이전의 시점에서 요셉은 자기에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철저하게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주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가 지금 견뎌내야 되는 이 어려움과 아픔의 이유를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켰냐고요. 자,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서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던 요셉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노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켰냐라고 말해요. 지금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총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말씀 같이 말씀 가운데 51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요셉은 자기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기 51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인 므낫세로 인하여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렸어요. 그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컸든지 이전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고난들이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의 집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잊혀질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반대로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하셔서 지금 총리까지 만들어 주셨는지를 또한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물론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어요. 모함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의 요셉을 만난다면 그의 큰 성공을 그리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부러워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그 시절들을 이겨내고 지금의 그 자리에 서게 됐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요셉은 고난을 겪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오해와 모함으로 큰 괴로움을 겪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서 잊혀지기도 했어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요셉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은 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아들의 므낫세라고 지은 것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총리가 된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므낫세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모든 괴로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의 시간들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비전, 이제 그가 살아가며 이루어야 할 그 비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꾹꾹 눌러 참아야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요셉만큼은 아닐지라도 이유 없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시기와 질투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셉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장래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내고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요셉이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 몰라요. 그 시간들을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날마다 요셉은 그 삶을 기대하며 살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요셉은 그 믿음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또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가 수고한 땅에서, 즉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이 어디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이방 민족의 땅이에요. 우상 숭배의 한 복판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요셉은 번성했고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애굽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서 51절에서도 그렇고 52절에서도 그렇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요. 바로에 의해서 총리로 발탁이 된 그 순간에도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후에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주저하지 않았던 그 자리가 어디냐고요? 이방 민족의 땅에서요. 우상 숭배의 한 복판에서요. 그래서 그의 자녀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삶의 자리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도요, 이방 민족의 땅에서 우상 숭배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예수 믿기 너무 편한 나라이고, 교회도 너무 많고, 기독교 인구도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저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고 그런다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쉽겠냐고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과 갈등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 권력과 명예의 유혹,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내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나는 할 수 없는 일, 나는 계획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가 어떤 순간보다도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가 처한 지금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끝났다고, 이전에 꿈꿔왔던 그 비전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견디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저주이고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요셉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지 않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종되어 살아갔던 그 주인, 즉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던 거예요. 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지만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해내라는 바로의 명령에 술 맡은 관원장은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 말씀만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점쯤 되면, 이때쯤 되면 요셉은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 이유가 없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겠어?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실 겁니다 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 바로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지금 그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억울한 모함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들을 므낫세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수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고 세상의 풍속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합니다. 절대 피해보면 안 되고 손해보면 안 돼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우리의 믿음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때로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핍박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힘들어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고난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끝끝내 이기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인간적으로는요, 그 십자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던 것이 뭐예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셔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리고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요, 내가 꿈꿔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들을, 다른 길을 허락하셔도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는 어둠에 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잖아요. 작은 촛불도 그 빛은 온 방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함께 하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에브라임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그렇게 요셉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의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의 요셉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을 보면 그가 이전에 고난과 아픔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환희하게 다른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의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억울함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참아내고 견뎌내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비난과 조롱이 있고요, 괴로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